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죄를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죄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께 모든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인간은 좀처럼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큰 부자 관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따르지 않죠. 따르지 않고 근심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이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예수를 찾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로, 내 소유와 재산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이라도 발견되면 예수를 찾고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이 가진 자, 말하자면 스스로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가난한 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죄로 인한 인간의 본질적인 비참함을 발견하지 못한 저는 마치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낭비한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찾아온 질병과 그로 인한 상실감은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한 인생인지를 인식하게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지임을 인식했고 스스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소경임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저는 온 땅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기도 중에 어쩌면 가장 간절하고 가장 진실하다고 생각되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 눈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도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다다르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와 십자가의 거리는 약 30km가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 하는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가까이 오셔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은 맹인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지만 나사렛 예수는 달랐습니다. 이미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들을 고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자 거지인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7절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지만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는 그저 많은 예수들 중에 한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에게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맹인 바디메오는 이 오랜 소외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이신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 긍휼을 구하며 어쩌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간절한 한마디였을지 모르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책망하면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책망하지만 맹인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구원자이신 예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도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나오자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들은 주변부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제자들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당했던 소경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를 사람들은 주변부로 길가로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길가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이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의 울부짖음을 듣고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의 곁으로 부르시죠. 맹인의 자리는 이전에는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가장 비천한 길가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의 명령으로 그 따뜻한 말씀으로 온 세상의 중심인 예수의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예수께 구하지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전에 사람들이 했던 질문에 답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래서 복받은 증거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부자 관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믿음, 자신은 거지요 소경임을 아는 믿음, 자신은 비참한 죄인이기에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고 오직 예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음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께만 구원이 있음을 아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스스로가 눈이 멀어 예수를 바라볼 수 없는 소경임을 인식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처럼 비어있는 거지임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자격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바디메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전적인 부패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만 육체적 질병이 치유되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주인을 만났기에 그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구원하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를 따릅니다. 놀랍게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며 살아간다고 스스로도 자부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그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예수 말고도 자신을 구원할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지인 바디메오,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인 바디메오에게 구원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예언한 그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구원자임이 예수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께 나온 것이죠. 그러니 예수의 구원을 경험한 그는 그의 은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전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돈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렇게 돈을 숭배하고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것들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따라가는 삶을 살지요. 소경이자 거지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 진실하고도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비단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인생이 가진 본질적인 비참인 죄로부터의 구원이지요. 저도 젊은 날 언젠가 하나님께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찾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비단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문제, 그 비참인 죄로부터 주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돈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고, 여전히 안정과 풍요가 건강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고, 안정된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가 나를 구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그토록 그것들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 같은 무자격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 다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다 채워주셔야만 우리의 영은 충만하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부르짖고 찾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 한 분만을 찾고 부르며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